오늘을 기대합니다. 기대 안 하시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매일이 그렇지만 오늘 이제 하자포 1, 2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9시까지 교통 안내 지도하고 바로 출발하게 될 텐데 1, 2는 좀 특성이 있어요. 대구면 안에서도 3, 2는 농촌이라면 1, 2는 나름 도회지예요. 2층에서 사시는 분도 많고 또 이쪽은 이제 상가들이 많이 있고 또 상가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또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 쑥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손 내밀어 그것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도록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끝나면 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집중해서 하시고 이따가 끝나는 시간 봐서 다시 시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이제 처음에는 좀 누가 아들이었구나, 누가 아버지구나 막 이럴 텐데 이제쯤 되면은 그놈이 그놈 같고 막 아마샤고 이름이 다 또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요아스고 우시아고 막 남의 이름 부르는 거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잘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그 나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누구도 다 예외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칭찬 듣고 정말 훌륭하다고 부럽다고 이렇게 우쭐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쑥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밀어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핸들을 붙잡고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들이받고 엉뚱한 데로 가 있고 길이 아닌 데를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5절 말씀. 오늘은 아마샤가 있고요. 그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 왕 때에 일어난 일이 이런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우시아가 언제까지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사는 날에까지였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만 그 스가랴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스가랴가 딱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일 때는 관계가 없어요. 안심해도 돼요. 믿음의 지체들을 의지해요. 서로 의지해요. 서로 손잡아줘요. 이건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지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내 의지의 대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지체가 기둥이 사라지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댄 만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스가랴를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이 큰 기둥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좋은 공동체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함께 뭐예요? 손잡아주는 역할. 내가 당겨주기도 하고 또 나를 끌어주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군영광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건요, 누가 일방적으로 이끌어주고 누구는 계속 이렇게 붙잡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라는 게 그래요.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내가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언제 그래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족이 도움을 받았다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까? 나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로 유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서로 당당하고 뭐 한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형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형통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부흥사님들이 옛날부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물통, 영통, 방통, 신통 이러면서 이제 통통통통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요, 그 이전에 이웃과 맞대어 있었던 대적들,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었던 대적의 어떤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늘 대립하고 늘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다투려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왜요? 이 우시아의 이 국방력, 군대의 전투력이 남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이한 또 신통방통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전력 앞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무릎을 꿇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그 주변 나라에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국까지 그 이름이 알려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강성하여 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기름을 부었지만 역할을 다 따로 주신 거예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제의를 책임지는 일이에요. 그건 왕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한테 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적이 쳐들어오고 파련병이 생기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한 것입니다. 왜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겸손이죠. 교만은 어떤 것이 교만이냐 하면 내가 막 높아지는 것. 그럼 겸손은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이 패역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난 몰라요 못해요 아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임으로 나는 그 권위 아래로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겸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미덕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높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말씀 전하면 청년들이 막 뒤집어지고 기도회가 시작되면 막 청년들이 막 여기저기 막 꼬꾸라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자기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시라고. 전도사님 감사해야 돼. 나도 맨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저도 맨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저도 마음에 뭔가 우쭐하는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뭐예요? 거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그 사람들이 우쭐해하고 나를 막 높여주는 그 상황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동기들,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그 동기들이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서로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냥 다 동기들이 서로 동기 아닙니까? 그 동기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들으셨냐고. 들었다고. 이혼했다는 얘기 들었다고. 아니, 그런데, 여자 동기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또 얘기를 또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 골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꾸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딴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날 안 알아주는 사람하고 살 수 없다. 날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줘버린 거죠. 그 바람에 가정이 깨지고 사역이 깨지고 그 청년들이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시야 왕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누렸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고 뭐 하게 된 거예요? 우쭐한 마음에 교만함을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질서를 거스르는 일, 하나님 앞에 행하면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그의 인생은 처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하여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주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원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55분인데요. 10분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10분부터 또 우리 포장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셔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